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세상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이렇듯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더 의지하였었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동행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암울하고 강팍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곳 버지니아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워싱턴 리빙스턴 공동체는 이양숙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만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원아웃교는 주님의 비전이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워싱턴 리빙스턴 공동체의 비전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각자의 비전이 되어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고, 육신의 아픔과 지친 삶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성령님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셔 기쁨으로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와 평강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워싱턴 리빙스턴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윤영석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일하시면서 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손을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감사하게도 손가락 하나만 다치게 되었다며 감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이지요. 주님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매달 첫 주마다 주의 만찬을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후 영상교제 시간에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간증의 시간을 듣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영상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 영상교제 시간에는 우리 DC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나은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한 사역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또 매일 신약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또 11조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분야의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부 암송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주 성부 암송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랭클 박사로서 그의 저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수용소에 대한 모든 것을 관찰한 결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 또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다거나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리라. 지금은 코비드-19이 사그러질 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짐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대로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화려하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으셨습니까? 이 서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사상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과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며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다가 이번에는 코비드-19을 빙자해서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와 같이 애국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며
그들을 죽이게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주의 종들이 서로가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며 떠나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나 싶어서 혼란을 겪게 되므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구속주로서의 절대성을 나누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오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궁극적인 성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히브리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신적 권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대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 부활 승천하여 본래의 신적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성막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지만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9장 26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해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정결케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는 얼마나 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제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리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배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의심이 들고 앞으로 받아야 할 핍박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단의 유혹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생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비드-19는 언제나 잠잠해질지 알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자는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0장 16절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변화되어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이나 현상에 흔들릴 우리들이 아닙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낳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에 의로운 자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께 나아가십시오. 사단은 너는 할 수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소망이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정결하지 못하잖아 라며 계속해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에 힘입어 의로운 자답게 진실되고 확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함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며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실수해도 부모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필요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81편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하죠.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며 베드로처럼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백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무엇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망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또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 해도 인내하시며 믿는 도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선한 일들이 세상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 저자는 이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은 자만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모이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은 코비드-19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기에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시기에 닥치고 보니까 그동안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모이면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으면 격려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보면서 영적으로 함께 성숙됨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이지 않을 때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 때는 핍박이라는 태풍이 몰아칠 때는 혼자 견디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제약을 받은 이때라도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영상교제에 더욱 참여하여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코비드-19으로 생활과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 힘든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아 나누어주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돌아보며 세워주며 나가는 자가 됩니다.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기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주 거대한 태풍으로 폭풍우가 휘몰아쳤기에 아무리 큰 배라도 속수무책으로 거센 바람에 떠밀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은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배 옆으로 한 빙산이 폭풍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수만 톤이 넘는 기선임에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에 가랑잎처럼 떠밀려가는데 저 빙산은 어떻게 해서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선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했더니 선장은 웃으면서 저 빙산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드러낸 부분은 약 10분의 1 정도이고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8%가 드러나 있고 92%는 잠겨 있습니다. 즉 빙산은 거의 전부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빙산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빙산은 오직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요동하거나 표류하지 않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아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특히 요즘처럼 만나기 힘든 시기에 영상으로라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텐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어떤 영적 태풍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시고 주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해 하셨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더욱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된 백성답게 나를 살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의 만찬 침례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침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나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가 되신 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침례자는 먼저 떡을 떼어 드신 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드리십시오. 그럼 떡을 받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침례자가 떡을 떼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 갖는 의미는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예수님이 바로 주의 만찬의 기원이십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먹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떡을 다 떼셨으면 이번에는 잔을 드시겠습니다. 침례자는 먼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어 드십시오. 주의 잔을 드셨으면 이번에도 잔을 들어서 배우자에게 먼저 주시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드리십시오. 잔을 받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드신 후에 다시 침례자를 드리십시오.
집례자는 그 잔을 받아 다시 다음 분에게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다 행하신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자녀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 제가 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나누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는 성도 없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또 주의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수고하는 모든 자들 보호해달라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된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다시 굳게 잡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경영함으로 성도들은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한 자로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여러 부분에 마음을 다해서 예물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되 행하는 것마다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함께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나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